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 표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역, 하나님 주신 사역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그런 문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사역을 이제 모세가 준비를 하게 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것,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는데 그 준비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첫째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조직이라는 것을 잘 만드셨어요. 여러분 몸에 뭐 우리가 다 세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어떤 생물학자의 얘기가 인체의 세포수가 75조개다. 75조. 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인데 엄청난 숫자의 세포들이 모였는데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75조개가 그냥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세포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서 어떤 것은 머리가 되고 어떤 것은 발이 되고 피부가 되고 뭐 각자가 뭔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게 조직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세포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은 사람 모양대로, 동물은 동물 모양대로 다 따로따로 조직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기계를 만들잖아요. 기계에 부품이 몇 가지 들어갑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는 또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 뭐 그런 우주선 같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전부 그 부품들도 그냥 늘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 적합하게 다 조직이 될 때에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계가 됩니다. 이 기계 중에 최고의 기계는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 그냥 세포 하나하나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것.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해야 될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보면 옛날에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 처음에 천부장, 백부장, 또 이 50부장, 10부장 이런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던 그 얘기를 지금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워져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세워왔는데 그 얘기를 한번 더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사역도 결국은 이 조직이 어떻게 잘 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조직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도 뭐냐? 교회도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조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조직은 어떤 것이고, 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그 어떤 세포 단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지만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큰 조직이라고 하는 덩어리 속에서 나 한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이 조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잘 움직여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맡은 사역들이 있고, 근데 교회로 보면 여러 많은 사역들이 이제 함께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몸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 몸에는 손, 발, 귀, 눈, 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모여 있어야 제대로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역할 속에서 손이 손의 역할을 안 하고 나는 발 하려다 그러면 그건 이상해지는 거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이 뭔가를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왜 이 조직이 필요했는가 하는 그 부분부터,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웠는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한 몸 안에
내적인 내부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자, 처음에는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자 그러고 이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자 해가지고 이끌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광야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근 2, 3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이 뭐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고 그들이 뭐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모든 것을 사랑을 잘한다든지 뭔가 뭐 하나님 뜻대로 뭔가 깨달아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해졌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욕한다 그러면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그냥 기분 나빠지고 서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가는 과정인데,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 사이에 그저 만나 먹고 뭐 이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 있으면서도 그들 사이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있으면 결국 해결할 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앉았는데, 이 재판 줄이 어느 정도게 되겠습니까? 아주 엄청나게 줄이 깁니다. 쫙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 자기 사위를 보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해주는 얘기가 출애굽기 18장 18절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할 수 있는 인물이죠. 모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데, 그러나 모세도 사람이란 얘기죠. 모세가 그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하면 백성들도 기력이 세요. 왜냐하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될까 말까 하면 줄을 서 있으면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그래서 이드로가 이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중간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인정받는 사람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추천해서 이 사람이 좋습니다 하고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추천을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천부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밑에 부하가 1000명이 되는 사람, 백부장, 그런 천부장 밑에 백부장은 10명만 있으면 되겠죠. 백부장 밑에는 50부장 2사람, 50부장 밑에는 10부장이 5명, 또 10부장 밑에는 10명이지만 그 밑에 또 10명도 조장으로 해가지고 뭐 2조 3조씩 이렇게 나누어서 완전히 조직을 쫙 해놔버렸어요. 이것이 광야 40년을 나올 때에 결국 왜 이 조직을 하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 이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필요성은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속에 이 내장과 뭐 어떤 장기들이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그런 거 이식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뭐 내장 신장이 뭐 잘라지고 다른 사람의 신장을 갖다 붙이고 하는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 새로 가져온 거하고 기존의 몸하고 이게 잘 안 맞으면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그러니까 트러블 안 생기려고 의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뭔가 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모세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어느 정도 합니까? 너희 조상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1000배나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대로 하세요. 1000배나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00배나 많아진다면 그 숫자만 많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1000배가 잘 이렇게 돌아갈수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직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중간 지도자들을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백성들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기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쉽게 말해서 60만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만 가정은 천막 하나씩 지었다 그러면 천막 텐트가 60만 개가 광야에 쳐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 칠까요, 천막을? 여러분 캠핑 가면은 천막을 어디 쳐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자리 좋은데 뭐 찾아서 치려고 하면 미리 좋은 자리 다 가고 늦게 가면 자리가 없지요. 자, 광야는 텐트를 60만 개를 쳐야 돼요. 어떻게 칠까요? 그래서 그것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수를 하는데 민수기 1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또 뽑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들을 숫자를 계수를 한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숫자를 계수하는 목적이 왜 하느냐, 몇 명이냐 숫자 파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도 물론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광야의 진을 칠 때 모세의 성막이 중간에 딱 있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씩. 그리고 그 세 지파에도 중간 핵심 지파가 있어요. 핵심 지파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지파가 둘이 있고. 그래서 이 진을 칠 때에도 이 동서남북의 자기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끌고 가시지 아니하고 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세 지파도 중앙 좌우 이렇게 딱딱 그렇게 어떤 질서를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옮겨가야 되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것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제1대, 2대 차례대로 지파별로 순서를 따라서 딱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을 치고 행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질서 있게 진행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큰 무리 속에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흔히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막 뭐 큰 운동장에서 뭐 하다가 갑자기 뭐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 질서 없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 사람만 넘어지면 그 사람은 밟혀 죽는 거예요. 질서 지키고 착착 나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일들이 질서를 안 지키면 무너지고 막 넘어지고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엘리베이터 하나 탈 때도 여러분 질서 없이 막 머리만 뒤밀고 막 한 발에도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질서 없이 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도 다치고 거기에도 문제가 생겨요. 모든 모임에 질서가 무너지면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에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질서는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그렇게 조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 조직이 무너지면 정복을 못 해요.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제일 첫 번째 그들이 정복하는 성이 이제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쓰신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고함 한번 지르면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여호수아 6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울며 행진하니라. 이제 머릿속에 이게 착 이 순서가 나와야 되는데 제사 7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는 뭐예요? 앞에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서 나가고 뒤에 후군이 따르고 그러니까 군인이 제일 앞에 제일 뒤에 가운데는 언약궤와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
이 순서대로 질서를 지켜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돌지 않습니다. 그냥 소풍 가듯이 가자 그냥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사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질서가 필요했고 협력이 필요했어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함께가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나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그 삼손을 보면 참 삼손처럼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다른 사사들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뛰어난 사사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을 가진 사사들인데, 그러나 그런 사사들이 사역을 하고 이기고 오면 예를 들어서 온니엘 이런 사람들이 하면 그 다음에 몇 년은 태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렸더라 이 결론이 나오는데, 삼손 얘기를 보면 자기 혼자 열심히 가서 블레셋 사람 죽이고 싸우고 또 기생하고 있다가 또 그냥 성문 또 어떻게 또 문짝 그냥 빼서 나가고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강한 힘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은 삼손은 혼자 사요. 혼자. 여러 사람들이 백성들이 함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바쳐요.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지경이 되니까 이 삼손은 사사라고 하는 역할은 했는데도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는 평안함을 못 누렸습니다. 이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필요성,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트러블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 연결을 위해서, 또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어떤 질서 있게 진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조직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셨는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음 놓고 무엇이든지 다 하시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딱 조직을 하셨죠. 예수님 조직이 뭐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룻밤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딱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더니 너 나를 따르라. 몇 사람 뽑았을까요? 12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사람을 나를 따르라. 이 수많은 무리들은 조직이 안 된 무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12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너는 나와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말씀을 주시고 뭔가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12사람을 조직을 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 사역을 보면 12사람 중에서도 또 3사람만 특별히 또 불러서 또 사용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그 앞 전후 구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했을 때에 애가 아니다,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딸이 죽어 있는 시체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3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12사람 다 안 데리고 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소녀를 살립니다. 3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9명은 안 보여주십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이 3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눈물 흘려 진짜 피땀 흘려 눈물 흘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3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9명은 저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12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조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조직이 뭘까요? 예수님은 12명을 뽑았지만 3사람만 데리고 다니시면 그 3사람 밑에 3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3사람 밑에 3사람이 있으면 전체 합하면 몇 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베드로 조, 야고보 조, 요한 조,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베드로 조 밑에 3명,
요한조 밑에 3명, 야고보조 밑에 3명, 그러면 전체 12명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조차도 세 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끌고 다니셨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무리들을 움직이는 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것,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대충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정확한 조직을 가지고 12제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남겨두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제일 첫 번째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는 사도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1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없어졌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의 숫자에 갖다 붙입니다.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조직을 하는 거예요. 12사도라고 하는 숫자를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뭐 구제에 자꾸 안 빠지고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막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이제 집사를 세우는 얘기,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한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 이 한쪽 그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모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이제 모였는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조상들이 뭐 할아버지 때부터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저 먼 나라에 나가 살던 유대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후손들이 그래도 종교론,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랜만에 쉽게 말해 성지순례 하듯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집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들 중에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은 원래 이 알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전부 앞집 옆집 동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누가 어떻다 하고, 아이고 그 베드로 사도님 누가 좀 아픈데요, 어떻게 누구 좀 구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쉽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멀리서 왔던 이제 헬라파 과부들은 누가 아픈지 가난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돌보는 일이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가 할 일은 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여기에 오로지 힘을 쓰겠고 이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람을 돕는 이 일은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에 한번 맞아 죽고 깨어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아니구나 해서 자기가 세웠던 선교지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교회의 대표 장로를 한 사람씩 세웁니다. 이 교회가 또 많은 환난과 핍박이 들어오는데 이 환난과 핍박을 막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중에 제일 진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교회를 책임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렇게 조직되고 있는 그 모습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베드로가 이거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까 나 가야지 하고 베드로가 이쪽 가고 야고보는 이쪽 가고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도 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 사도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지난밤에 피곤하신 분들은 좀 눈 좀 크게 뜰 생각을 바짝 하시고요. 네. 아무리 졸고 싶어도 말씀 앞에 졸면 그게 무슨 의미가 없겠어요. 말씀이 양식인데
여러분 밥 먹는 식당 앞에서 식사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앉는 그런 분이 계세요? 밥 먹는 시간입니다. 지금 졸지 말고 밥 먹읍시다. 그래서 이 교회도 조직, 예수님도 12제자를 조직하셨고 교회도 여러 직분을 세워서 조직을 하셨다는 것,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할 때에 성령도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여러 가지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신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예언하는 자, 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구제하는 자, 또 고린도전서의 또 은사도 보면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 은사, 많은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주셨다는 얘기는 성령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조직이 뭐냐 하면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손과 발이 따로따로 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손이, 제 손이 멋있어 보입니까? 뭐 징그러워 보입니까? 예쁘지요. 근데 이제 좀 끔찍하게 비우긴 하지만 이게 지금 딱 잘려져 가지고 이게 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쁘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렇게 되면 붙어 있어야 예쁘고 멋있다 이 소리가 나오지, 떨어져 있으면 끔찍한 거예요.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다 다양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의 모임으로 성령께서 조직하셨다는 것,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이 조직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도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직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조직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이 조직 안에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로 다 연결될 때에 둘 사이에 트러블이 없어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잘 적응하십니까? 이게 뭔가 이 트러블이 생기면, 문제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함께 잘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이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하면 이 트러블 문제, 이 트러블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쌍방간의 공정함. 이 공정함이 트러블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뭔가 이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문제가 생기죠. 조금 전에 그 초대교회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사도행전 6장 1절에도 보면, 같이 보면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왜 원망합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들이 지금 뭔가 구제를 하긴 하는데 사도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 사람도 못 도와주고 저 사람도 못 도와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평 안 하지요. 그건 뭐 아무것도 없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누가 불평하겠어요? 근데 사도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나누어 주는데 히브리파 사람은 나누어 주고 헬라파 과부는 안 나누어 줬다. 이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공정함을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게 참 어렵지요. 여러분, 목사가 참 공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도 진짜 예수님 앞에 진짜 훈련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사람들 속에 공정함이 이루어지도록 집사를 세우고 많은 직분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공정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대하든지 공정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라고 그냥 환대를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내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아주 좋아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라고는 뭐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점심 식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좀 공정하게 식사합시다. 아는 형제 식구들끼리만 계속 1년 내 자기 식구끼리만, 아는 사람 친한 사람끼리만 식사하지 말고 좀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공정하게. 이 공정함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 내부가 아주 튼튼해져요. 공정합시다. 이건 목사만 공정하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할 때에 누군가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공정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공정하도록 하면서 두 사이에 연결되는 문제.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연결 문제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 예를 들어서 손과 발이, 여러분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그걸 비교하는 문제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이 어떤 젊은 남녀가 둘이 만났는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다운 거,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지 누가 잘났니 못났니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는 잘남이 없어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남이 없습니다. 아까 인체의 구조가 75조개라고 했는데 그 75조개의 한 세포마다 그 세포 중에 잘난 세포는 무엇이고 못난 세포는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옆 사람이 여러분하고 똑같다는 거 믿으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똑같으십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이런 은사 받았는데 나는 최고인데 이거예요. 나는 바울파, 너는 게바파, 너는 아볼로파 막 따로따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뭉치면서 우리가 최고고 너는 아니야 하고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이런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까? 뭐 예배 시간 옆자리 좀 앉았다 했을 뿐이지 평소에 연결을 잘 하십니까? 한 번도 일주일 내 지나가면서 연락도 없고, 뭐 연락은 없어도 뭐 위에서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도 한다든지,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이라도 한다든지 뭔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다 같이 드렸는데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도 주어서 그 사람들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지를 받아서 그것도 너희도 읽어라.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편지를 다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편지. 그러면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의 어떤 입장과 형편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와 다 다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편지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에 따라서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편지를 맞춰 쓰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만 붙들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서를 읽어야 되고,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고,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읽어야 되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편지를 다 읽어야 된다 그 얘기죠. 똑같은 편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같이 읽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창세기만 읽고 어떤 사람은 계시록만 읽고 그래가지고는 나는 뭐 이거다 하고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십니까? 옆 사람하고 연결이 잘 되려면 첫 번째가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같이 듣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요 다 달라. 자기 나름대로 다 달라. 똑같은 설교 듣고도 나중에 이제 전부 다 한번 모여서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구역장님들 금요 심야기도 때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고 뭐 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전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말씀을 제대로 같이 듣는 것. 그러면서 편지가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무난하라. 이 무난하라는 얘기는 작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무난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합니까? 무난한다가 뭡니까? 무난한다. 이 무난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껴안는다. 포옹한다. 옆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알고 포옹하십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아이고 김 집사님이 얼마나 그 자녀 문제 때문에 고생할까.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러면 그게 이제 무난한 거예요. 이 전화라도 한번 해줘야지. 이게 벌써 무난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그냥 안녕하고 그냥 손 한번 흔들었다고 무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무난이 이루어질 때에 힘이 합해지게 되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인 사역을 할 때에 협력하는 것, 서로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몸을 세워놓았느냐? 그냥 몸을 멋있게 보여주려고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이 뭐 보디빌더 하던 사람처럼 뭐 육체의 미를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그 몸이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과 발은 뭐예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자 이 생각으로 저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발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계단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손은 혹시 넘어질까 싶으니까 옆에 손잡이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 올라가는 거, 손 붙잡는 거 이게 다 역할이 분담이 다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협력이에요. 이 협력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와 바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고 또 바울은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리더였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 중심의 리더였고 다 따로따로예요. 나눠놓고 보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교제의 악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은 분담이지만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데 역할의 분담이지 그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친교의 교제, 고이노니아의 악수를 하면서 같이 우리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뭐 이것저것 모든 교회를 다 어떻게 맡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혼자서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리로 보내고 저 사람은 저리로 보내고 다 나누어 놓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서로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일에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얘기하는 이유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혼자 되는 게 아니다. 뭔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일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서 지금 조직 얘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직의 필요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조직, 한 일부분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중에 또 작은 하나의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 조직 속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조직과 조직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면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포도나무 줄기와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이 되려고 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줄기에서 나오는 진액이 가지로 흘러가고 흘러오는 그게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그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흘러 보내주려고는 하는데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머리와 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른 형제와 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조직 속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있을까, 따로따로 놀고 있지는 않을까,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공정함, 그리고 연결, 협력. 그래서 이 참 서로 사이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제대로 일을 하는데 협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 특별히 2016년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잘 조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